할렐루야. 아멘. 네. 계속되어지는 우리 마태복음 강해 가운데 분부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나타나는 그러한 사실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어린 자녀가 컴퓨터 게임을 오랫동안 지속할 경우에 당연히 시력이 나빠지고 건강이 해로워진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시각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재미있는 도구가 또한 컴퓨터 게임입니다. 그렇게 1차 성장기를 지나고 2차 성장기인 사춘기 시절이 찾아오면 세상의 많은 문화와 접촉을 하면서 이제 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중독들과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게임, 술, 담배, 포르노와 같은 이런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면 이러한 것들에 자연스럽게 것들이 몸에 해롭고 특히나 아이들의 성장에 큰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지만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그저 일상을 벗어난 도피처럼 그리고 자유를 꿈꾸는 또 하나의 매체로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면 취업 문제, 이성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관계 문제들 속에서 다양한 분야 속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면서도 늘상 우리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다양하게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축적되면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반드시 악화된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는 머리로 압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가기 일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는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창조된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 그러한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예비 부부로 칭하려고 합니다. 이 예비 부부 역시 믿음으로 돌파해야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명 지난주 다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왕권이라고 하는 그 대열 속에서 새로 오실 영원한 왕으로 무엇을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그 현실은 실로 터무니없는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우스 황제, 즉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따라서 식민지 국가의 세금을 원활하게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백성들의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즉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걸 포함해서 호적을 명령하게 함으로써 이 베들레헴에 와서 모든 이가 그 호적을 등록하고 보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요셉은 어떻게 할까요?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기 위해서 약 150km나 떨어진 이 먼 거리를 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의 모습을 본 요셉의 심정이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그는 약혼 증서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죽음이나 이혼 외에는 결혼을 깨뜨릴 수 없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됐어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약혼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결혼이 성립되기 이전에 함께 동거를 함으로 우리는 이제 유대인의 법령상 동거를 해야만 정상적인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단 한 번도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결혼을 한 입장으로서 오늘 본문을 딱 취했더니 내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던 예비 신부가 임신한 상태로 나타났어요. 이제 결혼은 한 달 코앞에 놔두고 있는데 어떨까요? 실로 처참하지 않을까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이게 웬걸? 임신을 항상 배가 빼불뚝이 된 상태로 나타난 거죠. 이게 얼마나 개탄한 일이었을까요? 요셉이 보기에. 게다가 남편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 19절을 따라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율법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아내가 이 약혼 상태에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묵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의 행함에서 걸리기 때문에. 실로 그 유대인의 법령상 동거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을 했다? 그러면 우리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기일 수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요셉은 강한 법적 여력을 갖고 있는 약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임신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당장 파혼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고발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누구보다 마리아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9절에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분명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잘못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만히 이 일을 무마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죠. 그렇게 요셉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와 그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마리아를 조용히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낸 겁니다. 더욱이 요셉이 이 큰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를 유대인의 법정에 세운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고사하고 유대인의 법을 따라 중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한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요 요셉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만약 제가 지금의 요셉이었다면,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난 요셉이 지금의 우리 아내였다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부숴서라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분명 마리아는 약혼자로서 결혼을 하기까지 철저히 지조를 지켰던 처녀의 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가운데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요.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다시 한번요. 마리아의 고백이 이랬어요.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남편 요셉이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임신해져 있는 마리아를 보고 큰 근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의 사자가 이 요셉의 꿈 가운데 현몽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아들을 낳을진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요셉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러나 자신의 상식과 세상의 법도로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요셉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4절로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세상의 질타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도구요 통로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곧 분부하신 대로 명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분부대로 행할 수 있었던 그 믿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분부대로 행할 수 있었던 그 믿음에는 철저한 순종과 결단의 의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 역시 눈에 보이는 시선과 세상의 질타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의 낙인으로부터 살아내야 할 앞으로의 절망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들 앞에서 낙심했을 거예요.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단 세상의 법칙을 따라 이를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우선순위의 믿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가 예상치 못할 천하의 몸으로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났을 때, 두각이 나타났을 때 그는 분명히 돌팔매질을 당하고 유대인의 법령에 따라 쫓겨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현실과 그 두려움 앞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 마리아의 모습 앞에서 사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분부대로 행하는 결단의 의지를 보입니다. 24절로 25절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그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근데 그 결단이 어떻게 의지로 나타났냐?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남자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본다면, 아니 만약에 우리 약혼한 이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가 내 이웃을 통해서도 이 모습이 비춰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요? 일상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비춰져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동침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설령 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훗날 더 동침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자신의 의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내 아내로 소개하기 위해서.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이가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엔터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써나가고 계십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귀한 도구여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어떠한 순간 앞에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 총 2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 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의미로 나타난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의 뜻인 그 구속 사역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머무는 곳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된다라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속 사역의 시작이요 마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이런 순간 앞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갔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의 도구요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철저한 믿음의 순종과 그 결단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함으로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